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내용에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들어본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 들어봤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이 너무 갇혀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나뭇가지가 돼서 그 나뭇가지로서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라고 이 말씀을 본다면 너무 우리는 단편적인 말씀만 보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열매란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포도나무 가지가 왜 나왔을까라고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접붙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직접 나온 가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계속 접붙여서 포도나무에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포도나무인 예수한테 우리가 붙어서 접붙여 살자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포도에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때마다 다 접붙여야 돼요? 아니죠.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포도나무로부터 포도 가지가 나와요. 근데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게 있고 못 맺는 게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못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적게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잘라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나뉘어요.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는 나와요. 가지는 나오는데 그 나오는 가지 중에는 열매를 맺는 것과 못 맺는 것이 있어요. 자, 열매를 맺는 것과 못 맺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과감하게 다 잘라서 버려버립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천국에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나오듯이 이 땅에는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가 같이 공존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든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택하신 사람들은 열매를 무조건 맺어요. 택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 천국에 갈 자들. 하나님께서 천국에 부르고 천국에 부르신 자들이 열매를 이 땅에 못 맺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무조건 열매를 맺어요. 무조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무조건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나뭇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창조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와요. 근데 가지치기를 왜 하느냐예요. 가지치기를 왜 하느냐. 자, 여기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왜 할까요? 열매 못 맺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를 딱 꺾어버리면 얘는 다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을 왜 제거할까? 농부가 가지치기 왜 해요? 네? 영양분. 가지를 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도 또 정리를 해요. 오늘 말씀 봐봐요. 오늘 말씀 봐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자, 2절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에 있는 쓸데없는 것조차 농부가 다 쳐준대요. 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뭐 같아요? 틀릴 것 같은, 고개 숙이지 말고. 자, 이유가 뭐 같아요? 눈 돌리지 말고. 이유가 뭐 같아요? 자,
지난주 중등부에 이거 똑같은 거 했잖아요. 좀 비슷한 거. 기억을 못해. 자,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을 치고 열매를 맺는 가지조차 다듬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가 충분히 그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대요. 자, 오늘 말씀 볼래요? 열매 맺는 가지를 정리하는 것조차 이렇게 합니다. 아까 읽었던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읽습니다. 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가지에 잘못된 것들은 다 치고 열매를 많이 맺을 가지가 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나는 이미 열매를 맺을 자의 충분한 조건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열매도 못 맺는 가지면 어떡하지라고,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열매도 못 맺고 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들이 아니에요. 이 생각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건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누가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을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신대요. 그럼 뭐만 하고 살래요? 열매만 맺고 살면 된대요. 여러분이 얼마큼의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으나 그 열매는 이미 하나님께서 맺게끔 다 여러분을 다듬어 주시고 주변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대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그렇게 나는 열매를 맺을 자인데, 열매를 맺은 자로서 나는 예수께 딱 속해서 붙어있는 자로 살다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 열매를 충분히 맺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접붙이기 한번 가보죠. 접붙이기 한번 가봐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다른 나무에 나를 접붙이면 포도나무 열매가 계속 맺어집니까? 안 맺습니까? 맺어져요. 접붙이기가 그거죠. 접붙이기는 그거예요. 원 줄기의 그 유전자가 이 접붙여진 나무의 과일 열매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접붙이기예요. 내가 전혀 다른 나무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붙이면 그 전혀 다른 나무가 감나무 열매를 맺는데 영양분을 주는 게 접붙이기예요. 자, 여기서 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자예요. 이거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디 속해 있냐면 예수께 속해서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속해서 예수께 붙어있는 자로서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그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내 가지를 똑 떼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나를 딱 접붙여버려요. 열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왜? 열매 맺는 가지니까. 다른 나무에 갖다 박아놔도 나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포도나무 원가지에 있는 그 가지대로 열매를 맺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라고 영광이라고 하셨지만, 다른 어떤 것에 붙어서 열매를 가져야 될 그 능력을 가진 열매들이 다른 것들로 하여금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막 성공도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무슨 학교 무슨 직장 할 때 있어요. 이런 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약간 실수를 하게 돼. 특히 학창시절에 이런 실수 많이 하고요. 시험 많이 앞두고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세상의 방법을 나를 딱 갖다 접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주일날 다 빠지고 학원도 가요. 부모님도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실래요? 여러분들 시험 온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세상의 방법에 나를 딱 갖다 붙여놓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와 이론 그대로 내 삶을 살려고 그래요. 성공하는 방법,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 지지 않습니다라고 세상의 이론들을 가지고 내 영양분을 막 채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양분들을 잔뜩 받아서 열매 맺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열매를 자꾸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열매를.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 이 열매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에 딱 붙어가지고 성공이라는 거 딱 붙어가지고 저기에 붙어서 영양분 잔뜩 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양분으로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되는 내가
세상의 영양분을 받고 세상의 생각을 받고 세상의 이치를 받고 세상의 이론들을 받아서 그것 통해서 열매 맺고 나서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뭐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안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가서 열매 맺는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 모든 삶의 영양분과 내 삶의 모든 열매에 대한 목적과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박혀있는 그 삶을 산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저 방법에 나를 붙여놓고 자꾸 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괜찮죠? 하나님 이거 괜찮죠? 나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잠깐 떨어져서 이거 갖다 놓고 이거 내가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잘 돼서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막 이상한 판단들을 막 해요. 우리 그거 하잖아요. 성공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잘 되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수에 속한 자로 예수로부터 얻어진 그 영양분이 그 열매로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접붙여 살고 있습니까? 접붙일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태생이 딱 붙어서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내 삶 뚝 끊고 저쪽 가서 잠깐 붙었다가 괜찮아지면 예수님께 돌아오려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괜찮은 듯 열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런 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지 아십니까? 예수께 붙어서 예수로부터 받은 그 영양분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열매예요. 사랑이 되었든 진리가 되었든 양선이 되었든 뭐 권위가 되었든 자비가 되었든 어떤 열매든 그 열매가 영원성을 담고 있는 열매예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붙은 열매는 썩을 열매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막 주식이 4천을 찍고 있고 막 그죠? AI가 막 엄청 막 올라가고 있고 세상이 엄청 살기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잠깐 돈을 벌겠다고 신앙생활 잠깐 줘버리고 세상에 괜찮은 거에 내 몸을 딱 붙여놓고 열매를 막 만들었어요. 열매를 막 만들었어.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변해요. 세상의 이론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세상의 이론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 시대에 따라 괜찮은 게 등장할 뿐이에요. 그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풍요와 사람들의 생각의 만족을 주어지는 게 조금 생길 뿐이에요. 그냥 사람의 만족을 조금 더 줄 만한 것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우주처럼 막 나타나서 마음속에 심어질 뿐이에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거 좋다 막 이럴 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론들이 매 시대마다 변합니다. 매 상황마다 변해요. 사회 문제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따라 다 변해요. 안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변해요. 진리가 아무리 오래 가봐야 얼마 버티지 못해요.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바뀌니까 말조차 바뀌고 생각조차 바뀌고 모든 생각 사상들이 다 바뀌어요. 어떤 때는 그 막 공산주의가 막 그랬다가 어떤 때는 민주주의가 막 그랬다가 어떤 때는 뭐가 막 그랬다가 어떤 때는 뭐가 막 그랬다가 사상도 바뀌죠. 이론도 이거 막 얘기했다가 저거 막 얘기했다 그거 막 얘기했다 이런 거 얘기했다가 맨날 바뀌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건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그 열매로 얻어진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붙어서 맺은 그 열매가 어떻게 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이때 당시에만 이게 달콤한 하나님의 그 열매가 됐고 지금은 열매가 아닙니까? 아니요. 이때 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와 그 풍성한 포도나무도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 열매와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그 열매가 이 과거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힘들게 살고 내 처한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성경에 있는 이들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남들보다 갖지 못하고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고 남들보다 하지 못하는 게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함께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세상의 것에 붙어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썩어질 것들로. 세상에 붙어서 내가 딱 붙어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썩어질 것들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뭐 이런 게 그럼 다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남들보다 더 가지면 안 됩니까? 아니요.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예수께 붙어서 예수로 하여금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 주시는 그 열매에 만족하고 내가 지킬 것 지켜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가지로서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제가 좀 전에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1.5배 더 노력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십니까?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양을 맞춰놓고 신앙생활이 이만큼이니까 내 할 일은 요만큼만 남겨놓고 할 일 줄였다가 신앙생활 요만큼 늘려놨다가 신앙생활 조금 더 많이 하겠으니까 내 할 일 조금만 빼고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가 아니면 죽고 예수로 인해서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나를 딱 붙여놓고 그냥 안 떨어지게 딱 붙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줄이고 편의에 의해서 하는 일을 자꾸 왔다 갔다 줄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래요. 아무것도 못할 거래요. 이게 저주의 말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께 붙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곁에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에게만 진실되게 살면 내가 신앙으로 진실되게 살면 나에게 주신 열매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열매 몇 개 맺을 것 같아요? 열매 몇 개 맺을 것 같아요? 많이 몇 개? 열매 몇 개 맺을 것 같아요? 열매 몇 개 맺을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을 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표정을 줘요. 자, 열매 몇 개 맺을 것 같아요? 고개 숙이는 사람 다 시킬 거예요. 자, 열매 몇 개 맺을 것 같아? 자기한테 그 열매 맺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많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많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얼마큼 맺을지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송이만 맺어도 그 한 송이가 이 지역을 살릴 만한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의 능력입니다. 그걸 믿고 예수님께 붙어서 사세요. 붙어서 신앙생활 하시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 내가 다 잘라버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십니다. 왜? 내가 열매 맺는 걸 기뻐하시는 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예수께 붙어서 그 열매 맺는 건 누구보다 기뻐하는 게 농부예요. 가지가 열매 잔뜩 맺고 우와 가지 열매 겁나 맺었다. 이게 돼요? 아니야.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농부가.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열매 엄청 맺게 할 사람이라는 기대감이 있어도 돼요. 그 자신감과 그 기대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그 열매. 다시 물어볼게요. 몇 개 맺을 것 같아요? 100개? 몇 개 맺을 것 같아요? 많이? 다시 여기 몇 개 맺을 것 같아요? 묻지 마요. 2개? 1개? 1개? 1개 제대로 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누군가 말할 수 있어요. 너의 신앙생활을 막 지적하고 얘기하면서 너는 잘라질 가지야 막. 거짓말이에요.
내가 잘라질 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열매 몇 번 지으면 자르는 거 아니에요? 막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이게 뭐야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창피하게 이것도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혼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맺을 열매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께 진실되게 붙어있나를 고민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